touch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눈앞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싹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드네 싹 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네, 반갑습니다. 4월 두 번째 경건회를 드리게 되었네요. 앞으로 경건회를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오늘 경건회 해요?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첫째 주, 셋째 주에 경건회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이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제가 인터넷 서치하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문제기는 한데 저는 아직도 못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답 요청을 하려고 문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자는 못 푸는 문제. 남녀가 토요일 날 짧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일요일 날 저녁에 친척 중 누가 아파서 병문안을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집에 6시까지 들어가야 한다고 여자에게 말해두었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럼 난 내일 늦게까지 푹 자야겠다 라고 했죠. 그래서 남자도 알겠어 라고 했고, 다음날 일요일이 되자 남자도 푹 자고 12시가 거의 다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12시 반쯤 여자에게 문자가 왔죠. 아직 자? 남자가 단문을 보냈어요. 아니, 방금 일어났어. 그런데 여자가 화가 났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목사님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에게 풀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도대체 여자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시죠.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I could 목사님은 진짜 진심으로 모르겠어서 목사님 아내에게 카톡으로 보내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도대체 여자가 화난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정답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론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일단 주말인데 데이트가 짧아. 근데 또 일요일에 어딜 간다고. 그래서 여자가 약간 서운한 티 내면서 난 늦게까지 푹 자야겠다 라고 했어. 6시까지 들어가면 되는데 여자는 늦게까지 잔다고. 그렇게 만날 바에야 안 만날 거라고 티냈는데 알겠어 라고 했어. 다음날 그래도 일찍 얼굴 보자고 연락 주기를 바랬는데 이 멍텅한 놈이 푹 자버렸어. 기다리다 여자가 아직 자냐고 연락을 했지. 근데 방금 일어났대. 준비하고 만나면 진짜 레알 2시쯤 될 것 같은 거야. 열 받아 안 받아?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싶지. 화날 만한데. 글쎄요. 저는 이거를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나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설을 좀 붙여주더라고요. 표면적인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필요를 찾아서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걷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안진뱅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매일같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앉아 하루 종일 구걸을 할 뿐이죠. 그 길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안진뱅이가 손을 벌려서 구걸을 합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결핍인 상황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오늘을 때울 수 있는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만약 이 안진뱅이에게 오늘을 때울 수 있는 약간의 돈을 줬다면 이 안진뱅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엄청 기뻤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엄청 기쁘기보다는 작은 안심 정도? 오늘을 또 때울 수 있겠구나.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해소일 뿐이지 결핍은 계속 되겠죠.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또 결핍. 그렇다면 이 안진뱅이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걷게 되는 것. 오늘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실제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이 낫는 사례들도 있어요. 베드로는 표면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필요만 채워준 게 아니라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준 거죠. 그랬더니 반응이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너무 기뻐서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묻죠. 뭐라고 기도했는데? 돈벼락 맞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이 친구의 모든 결핍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 친구가 부자가 되고 싶답니다. 돈벼락보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서 지혜롭게 재물을 관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필요를 채우셔서 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거든요. 게리 체프먼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에 보면 우리 모두에게 채워져야 할 결핍이 있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랑의 탱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탱크에 사랑이 채워져야 기쁘고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대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는 그 포인트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스킨십. 하나씩 좀 구분해서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 또 다정한 말들을 건네는 것. 이게 인정하는 말. 두 번째로 함께하는 시간은 진정한 대화와 취미 활동, 그리고 함께 시간들을 보내는 것,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물질적인 것이죠.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생일 등등의 선물들을 잘 챙겨주는 것. 네 번째는 봉사, 청소 등등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도와주는 것. 5번째는 스킨십, 예를 들어 볼꼬집기 또는 손잡기, 허그, 머리 쓰담, 팔짱 이러한 것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그리고 나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목사님의 사랑의 언어는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복도에서 마주쳤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쌤, 경건회 좋았어요. 아주 잘했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뭐지? 이 중2에게 느껴지는 교장 선생님 포스는 근데 이상하게 뭔가 모르게 심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인정하는 말을 들으면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요. 물론 그 친구가 목사님을 사랑해서 한 말은 아니겠지만 또 이러한 친구들이 있죠. 목사님도 친구들에게 받은 그 쪽지, 편지 이런 것들 좀 모아놓는 편이거든요. 친구들과 찍은 스티커 사진, 네임 스티커 엄청 모아두는 사람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사랑의 언어가 뭘까요? 그쵸? 함께하는 시간.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류를 좀 자주 경험하곤 하죠. 모두가 나와 같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상대방도 나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해서 나만의 제1의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연애하기 전에 책으로 먼저 연애를 배웠거든요. 예전에 유행했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심리학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앞에 도입에서 남녀는 서로의 언어가 다르듯이 우리는 각자 사랑을 느끼는 포인트도 다르대요. 하지만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언어로만 이야기하다가 사랑에 트러블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 아내는 안타깝게도 제 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이에요. 기념일과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 엄청 큰 선물을 바라는 건 아니고 작은 선물에도 잘 감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생각하고 노력했을까,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통해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낀다고. 그런데 저는 반면에 이 선물에 대한 점수가 30점 만점에 2점이에요. 2점.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크게 감동을 못 느끼거든요. 물론 좋고 감사하지만 선물을 받고 나서 우와, 이렇게나 나를 사랑해? 라고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목사님한테 선물을 주면서 자주 실망을 해요. 왜요? 리액션 때문에. 아니, 왜 선물을 받고 나서 좋다고 표현을 안 해? 온도가 좀 다른 거죠. 목사님이 생일날 가장 좋고 행복한 건 뭘까요? 저는 이런 말 들으면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당신의 출생이 나에게 너무너무도 큰 기쁨이야. 당신은 나에게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 그냥 저는 이렇게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면 끝인 것 같아요.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선물도 좋아해요. 목사님 생일은 11월 22일.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남는 것은 상처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사랑의 언어가 너무 잘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절친이 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서로의 감정을 채워주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이겠죠. 역지사지. 그리고 좋은 선물도 상대방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선물이겠죠.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어요? 이 아바타에 보면 나비족들이 서로 만났을 때 나누는 인사말이 있거든요. 뭔지 아세요? 그렇죠. I see you. 당신을 봅니다. 그러면 이 나비족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렇죠. 사랑할 때도 표현이 I see you. 여전히 당신을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보는 것, 어떤 때 가장 행복한지, 또 무엇을 받았을 때의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세밀하게 관찰하는 것. 이 표면적인 인사 또는 내 언어로의 전달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비족처럼 I see you. 뭘 봐 하지 말고 방금 나눈 고백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여서 사랑의 탱크를 가득 채워나가는 우리 해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이해하고 공감하며 아껴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